자, 오늘은 218페이지고요. 218페이지 문제에 빠진 민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기만에 빠진 민족 보았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임수에 빠진다는 그 부분들을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우리 있었죠. 218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어떤 다시 사는 그런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도 역시 예수님처럼 경배를 받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큰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면서 속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고요.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평화와 안전을 빌미로 전 세상을 또한 속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년 중에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년 반 중에 이제 후 3년 반 3년 반 뒷부분을 우리 오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문제에 빠진 민족입니다. 자, 그 첫 단락을 우리 집사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도시의 혼란의 역사 속에서 평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견뎌낸 일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이 평화의 도시지만 우리 역사상 정말 평화를 구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이 자, 근데 이 7년 대환란은 그 전보다 그 정말 전쟁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정말 크게 또 파괴되고 또 정말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언서들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파기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세워졌던 그 평화 조약이 이제 3년 반 지나서 깨진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 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그 일에 그 한 일에 그 7년 그 시간 동안 언약을 확정했는데 언제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했습니까? 그 일회의 한 중간에 바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계속 드려왔죠. 3년 반 동안. 자, 근데 그것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일어날 일들 2번.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가증한 것들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21절에 나오죠?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 일입니다. 뒤덮는 일. 그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될건지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돼지를 그 제단에 드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의하면 이 시점에 그 죄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죄의 사람이 자,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거 보시니까요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일 것입니다. 자, 성전 또 자기입니다. 자, 4번 넘어가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제 사탄이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7년 중에 그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쫓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 12장 12절과 1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의 거주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13절입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용이 사탄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핍박할 것입니다. 자, 자기 때가 조금만 남았다는 거, 그거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그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이제 하면서 그 언약을 파기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를.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이제 3년 반 그 시점부터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바로 그때부터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런 이 복음의 그 소식,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이 벌써 그 창세부터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사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빠진 민족, 저 큰 환난입니다. 저 큰 환난. 자, 1번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1번 보십시오. 1번 이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의 나머지 절반은 무엇의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예, 뭐죠? 큰 환난. 예, 그렇습니다. 큰 환난의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환란이라고 또 옛날부터 불러왔죠. 7년 대환란. 자, 그 중에 3년 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이 얘기한 걸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다 했습니다. 미가엘이 우리 천사장이죠. 예, 천사장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특별히 일어서는 날이 그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이고요. 또 이제 3년 반 후에 또 더 크게 일어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전에 없었던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때가 바로 7년 동안에 있을 대환란이고요. 그 나머지 또 3년 반 후에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세요. 자, 비록 전 지구적인 인류가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재앙들과 심판을 겪을 것이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의하면 이 참혹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라고 불립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아,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 어떤 때라고요? 야곱의 고난의 때.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어떤 고난의 때, 특정한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제 에스겔서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에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처음에 여기 보시면 3년 반 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또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전체가 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재앙들이 떨어지는데요. 이 뭐야 나팔 심판이죠. 예, 나팔 심판이 6번, 7번째까지 오고요. 또 7번째 심판이 떨어질 때 이 바로 금병 심판이 쭉 연결돼서 더 강도 높은 그런 재앙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증인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앞쪽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빈자리로 가야 되고 여기 아마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일회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69일에까지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데 그 70번째 일회가 이제 7년 동안 일어나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강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에스겔서로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었다 했나요? 여기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찌꺼기입니다.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금속에 붙어 있는 그 불순물이 있죠? 그 붙은 불순물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찌꺼기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쓸만한 금속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범한 범법들,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것을 떼내는 작업이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고 이제 더 큰 용광로 속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서 너희를 그렇게 쓸만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서요. 이제 이렇게 큰 재앙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큰 기근들이 일어날 그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무엇을 하실 것이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또 내가 강한 손과 뻗친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에게서 데려오고 너희가 흩어졌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리라. 또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 안으로 데리고 가겠으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내가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A번, 자, 자신의 백성들과 무엇을 하실 것이다 했죠? 35절 36절을 보시니까 같은 말이 여기 3번 나옵니다. 맞습니다. 변론하리라. 변론하실 것입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는 거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너희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자신의 백성들을 어디 아래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7절에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게 할 것이다. 막대기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 그 밑으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기준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했죠? 38절에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변론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7년 대환란 중에 또 마지막 3년 반 중에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또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어떻게 하고 또 그들을 또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1절 여기 보시니까요. 성도들과 무엇을 한다고요? 21절에 네,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요? 네, 성도들을 예,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의 성도들이 된 분들은 정말 큰 고통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 때 우리 이 베프티스트들 침례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들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시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성도들이 고난받는 때가 또 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심지어 지치게 해도 한다고 했어요. 지치게 한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들을 바꾸는 일, 그리고 때들을 바꾸는 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부수는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그때는 더 그것이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 여기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요. 이 때가 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이 세 때죠. 세 때가 되고 반때니까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또 3년 반 후에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넘어가서 그때가 얼마나 극심하냐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핍박이.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날들을 단축시키신다 했어요. 단축되리라 하셨어요. 이게 7년이란 기간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게 택함 받는 자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냥 기간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시킬 수 있지만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단축하신 겁니다. 자, 8번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다음에 13, 16절에 의하면 그 여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니까요. 이제 그 여자 바로 이스라엘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니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광야로 도피 시킨다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까 14절에도 나오죠. 다니엘서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그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거기 에돔 땅. 거기로 바로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로 인도하셔서 그 사탄이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끝까지 그들을 치려고 오지만 막아주시는 그 장면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9번. 이 초대형 홀로코스터가 끝날 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 9절 주가 말하노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다만 3분의 1은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마치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하며 또 마치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이르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이다 하리라. 아멘. 자, 얼마나 살아남다고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만 살아남게
됩니다. 예. 자, 이 끔찍한 시간은 어떤 자들이 무엇을 대적하여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제 마지막 7년 중에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곧 그 도시가 점령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도시의 반은 포로가 되어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나오죠? 이 끔찍한 시간은 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성도들이 광야로 피하게 되고요. 쫓아올 것이지만 그것이 무마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3분의 1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렸어요. 마지막 순간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축하할 그때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성도들과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한 번에 쓸어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7년의 마지막 장면. 우리 뭐라고 그 전쟁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마겟돈. 예,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말 끔찍한 7년 동안의 재앙을 내리실 텐데 이것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묻어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장면이고 또 속이는 자들 또 하나님을 뭐 섬긴다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점검해서 그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이 14만 4천 명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날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다시금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죽어갈 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혼들을 구해내고 또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이 지금 가장 편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이 일을 하기가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유혹도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 이 강릉 믿음 신학교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함께 같이 마음을 하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